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이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인 내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오면서 문화 충격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호주에 살면서 크게 한 번 문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3년에 호주에 와서 시드니에서 1년 살았고요. 타스메니아에서 4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캔버라에서 4년 살고 2011년에 이곳 퀸즐랜드에 도착해가지고 집을 구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다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서 아이들하고 골드코스트 서커스 파라다이스로 한번 갔거든요. 그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났던 모든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 문신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렇게 문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처음 봤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온몸이 도화지가 돼가지고 등짝부터 다리, 심지어 팔,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얼굴에까지, 그 눈동자 안에까지 그 문신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문신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못 봤습니다. 타스메니아나 시드니나 캔버라에서는 지나가도 문신을 한 사람은 뭐 10명 중에 1명? 그렇게 봤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거의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60% 이상이 다 문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티를 가도 쇼핑몰을 가도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도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여자의 모습을 그리거나 또는 사탄을 상징하는 해골이나 사탄의 여러 가지 상징들을 문신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나 글씨를 문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퀸즐랜드에서 문신한 사람들을 많이 보니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문신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문신에 대한 그 거부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브리스번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집회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문신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성경적일까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길래 제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문신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하려면 이상한 그림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팔뚝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새기고 문신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기 싫으면 문신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문신에 노출되어 있고 문신에 대해서 아무 거부감이 없습니다. 눈썹 문신은 괜찮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작 부분부터 문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설교가 바로 내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누군가가 바울을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아야지만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을 괴롭게 하는 상황을 살펴보려면요, 12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본질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을 따르도록 유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육체의 모양,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본질적인 외적인 모습에 치중을 해서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결국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과 형식들이 멋지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세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생명을 걸고 사랑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복음 전도하러 가는 그 사이에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이간질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뭔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할례라고 말한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빠져들어서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듣더니 충격을 받습니다. 괴로워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이 거짓 교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미혹돼서 할례를 받은 자들까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바울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 가운데 혼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이단이고요. 사회 혼란을 시키는 그런 사조직의 집단으로 이 기독교를 봤습니다. 반면에 유대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한 종교로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도 법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핍박과 유대교의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이 쉽게 유혹이 되고 쉽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수의 흔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자꾸만 사라지고 비본질이 중요시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인간의 생각과 주장과 환경과 시설을 자랑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내 몸에, 나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보이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의 흔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 흔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타납니다. 단 한 번,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나타납니다. 스티그마를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되었을 때 흔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를 말한다면 낙인입니다. 낙인.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게 되면 소나 말의 엉덩이에 시뻘겋게 쇠를 달궈가지고 엉덩이에 찍는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낙인입니다.
그래서 스티그마는 그 시뻘건 쇠로 지져서 낙인을 새기는 것, 그것이 스티그마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는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행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새기는 낙인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스티그마를 남기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요. 범죄자의 얼굴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 범죄자의 얼굴에 낙인을 찍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은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범죄자가 낙인을 찍은 채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저주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들을 피합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범죄자는 낙인을 찍힌 그날 이후로 수치를 안고 저주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낙인이 찍힌 범죄자들이 길을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얼굴을 가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낙인을 드러내면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자 얼굴에 낙인을 찍는다는 것, 스티그마를 남긴다는 것은 사회적 사망 선고를 의미합니다. 범죄자들에게 찍힌 이 스티그마의 형벌은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내려오고 있죠. 범죄자들의 호적에 빨간 줄, 정가가 기록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도 취직을 못하고 사회적으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 때는 더했다라는 거죠. 얼굴에 주홍 글씨처럼 낙인을 찍어가지고 범죄자로 알린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저주와 조롱과 수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이 스티그마가 자신에게 새겨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영화로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흉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범죄자들이 받는 이 저주의 스티그마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4절에는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범죄자의 스티그마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 안에서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범죄자의 낙인, 그 스티그마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에게는 오히려 범죄자의 스티그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죗값보다 더 값비싸고 더 존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비방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실험실을 불태운 적이 있습니다. 한 4분의 1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태웠던 계기가 있는데, 학교 가면 우리가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가지고 산발대에 올려서 실험을 하잖아요. 기억하시죠? 다 해보셨습니까? 네, 해보셨죠? 제가 그걸 하다가 실수로 알코올을 제 손에 쏟았는데요. 쏟았고 제 손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끄기 껐는데 손에 화상을 안 입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알코올 성분이 다 날아가기 전까지는 알코올만 타고 제 손이 안 탄 거였죠.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 알코올 램프를 책상에 확 뿌린 다음에 종이 위에 있는데 뿌린 다음에 불을 붙여봤습니다. 종이가 타나 안 타나? 안 타는 거예요. 알코올이 막 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코올이 다 타고 나서 종이가 타기 시작하더니 옆에 있는 그 재료까지 다 타가지고 4분의 1이 거의 다 불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선생님, 선생님들 모여서 다 불 끄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 종이가 탈까 안 탈까, 알코올을 부었을 때 종이가 탈까 안 탈까 그 궁금 때문에 했던 일들이 4분의 1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날 제가 과학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너 여기 불탄 모든 재료들을 아버지한테 말해서 다 사갖고 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성격을 알아서 아버지한테 며칠 동안 끙끙거리면서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오셔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이 종이가 탈까 안 탈까 실험을 하다가 교실을 태워버리고 재료를 다 태워버렸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재료 다 사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혼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4분의 1 재료가 다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줬던 재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다 바꿨다라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만 보면 의기하면서 출석부로 머리 툭툭 치면서 사고 치지 마라 이러고 다녔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있던 실험 재료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것을 아버지가 싹 다 바꿔버리니까 그 대가를 더 좋은 걸로 지불하니까 그 실험실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죄인이라는 스티그마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인증, 스티그마, 그 증표를, 낙인을 우리에게 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탄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대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나를 짓누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복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온 세상 가운데 인증하시고 증표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흔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스티그마는 종들에게 새기는 낙인입니다. 로마 시대 때 종은 두 종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부류가 있었는데요. 평상시에는 일정한 계약 기간에 종으로 섬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는 이 주인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나는 이 주인을 평생토록 종으로서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경우 그 사람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든지 아니면 어떠한 뾰족한 기구 같은 것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긴 다음에 그 사람 몸에 구멍을 뚫어서 꽂아놓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 노예법이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도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그 상전을 섬겨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길을 대야 된다는 거죠. 다른 곳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문이나 문설주여야만 됩니다. 또 다른 것은 바로 신체 일부의 손이 아니라 발이 아니라 꼭 길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의미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먼저 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출애굽 이야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6월절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문설주에 바랐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문에 대고 귀를 뚫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 일부 중에 귀를 뚫는다는 것은요, 정결을 상징합니다. 성결을 상징합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울 때 그 의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0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와 엄지 발가락에 숫 양의 피를 바르는 정결 의식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은 이 의식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끌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원한 종 제사장이 되어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편지를 썼을 때 그 글을 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끊임없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 바울 서신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죠. 이처럼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구별되어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주인 되고 본인이 스스로 성격해 되는 일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 비본질인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도록 이끌어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비본질들이 많은 교회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본질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본질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내는 그 삶이 바로 우리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개인주의 현상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정신을 조금이라도 놓치게 되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서 뛰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흔적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그마는 군인들에게 새겨진 낙인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직업 중에 하나가 군인이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의 군인이다, 황제의 군인이다라는 그 스티그마를 자신의 몸에 스스로 새겼습니다. 그리고 평생 로마 군인으로서 섬기겠다라고 맹세하면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자부심 때문에 이들은 전쟁터에 나아갔고 그 자부심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온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을 정복해서 로마 제국이 이룬 그 군인들, 그들에게는 스티그마는 명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스티그마가 바울 자신에게 새겨져 있다고 자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자랑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기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명문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로부터 배운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은혜로워서 주체하지 못하고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너무 기뻐서 온 지역을 다니며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뱀에도 물리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까지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그 감동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감동, 그때의 기쁨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그 열망이 너무나 가득했을 것입니다. 저는 6살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일학교에서 스펀지처럼 성경 말씀을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그때 1월에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요, 세상이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저 눈부신 햇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이 나무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가득 찼습니다. 그 이후로 주일만 되면 친구들하고 같이 여의도 광장에 나와가지고 순복음 신문지 그 복음지를 계속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우리 동네 그 아파트에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꽂아놓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내려와서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제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제 그만 오라고, 지겹다고, 우리 불교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오기가 생겨서 이 아줌마가 믿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분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그 집 대문에 교회의 명패가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을 계속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 그 흔적을 새겨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 지금도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 로마 군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것처럼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갈라디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보니까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주지 못했다. 여기서 너희가 하나만 더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할례다. 그래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육체의 흔적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육체의 흔적을 자랑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스티그마를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스티그마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자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헬라어 스티그마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동일하게 스티그마라고 사용되는데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더러운 이름, 더러운 명예라는 의미를 가진 오명이라는 뜻의 스티그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스티그마는 오명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유한 자로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싸우려고 아닙니다. 존귀한 복음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존귀한 복음이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흔적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가득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해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할 때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그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를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기쁨,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